제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라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 민수기 19장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수기를 계속 읽고 있는데요. 이 시점이 어딘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19장이고 내일이 20장입니다. 20장에는 드디어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요르단 지역으로 출발하는 것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막장 드라마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20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괴롭히고 결국 모세가 또 결정적인 죄를 지으면서 뒤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까지 해서 20장 보시면은 정말 너무 많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반석을 치는 어떤 그런 거가 뒤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1세대가 다 죽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거의 한 40년 정도 지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18장, 19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19장에서는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를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방법을 잘 지키면 이 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1세대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죠. 2세대, 3세대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알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알게 되는 귀한 규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규칙이죠. 규례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말인데요. 오늘 19장 뒤에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뒤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13절과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확실히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너희들이 뿌리지 않으면, 그래서 그 정결하게 하는 물로 더러움을 씻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팀에서 완전히 아웃이다, 제명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팀에서 나가게 되면 완전 버려지는 거잖아요. 요즘은 다른 도시로 가서 또 직장도 갈 수 있고 집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를 돌고 있는 중인데, 지금 여기서 버림을 당하면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죽음과 같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더러움을 씻는 방법을 알아서 그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당신의 죄를 씻으면서 사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런 귀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붉은 암소가 나오는데요. 이 붉은 암소를 태웁니다. 1절에 보시면은 붉은 암송아지, 흠이 없고요, 멍에를 메어 본 적도 없는 이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엘르아살이 텐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잡고 또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뿌리고 다 불사르는 거죠. 그리고 보면 그 불사르는데, 그 불사르는 안에 무엇을 넣습니까?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거는 굉장히 레위기에서도 우리들이 많이 보던 내용이죠. 백향목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우슬초라는 것은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뿌리는 그런 구원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홍색실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이게 벌레에서 추출한, 이때는 염료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홍색실을 가지고 또 성막을 짓게 하셨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의미가 있는 이 홍색 털실까지 해서 귀한 거예요. 요즘은 빨간 실이 많지만 그때는 화학적인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귀족들만 쓸 수 있었던 것이 홍색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포함해서 가져와서 다 같이 불사르고요. 그리고 나서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하냐. 이 다 태운 재를 물에다가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잿물을 만들어 놓고 이 잿물, 암송아지를 태운 잿물로 텐트 바깥에다가 둡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는 시체를 만졌다든지 부정할 경우에 이 물을 뿌려서 이분들을, 이 백성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이 시기에서는 지금 광야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깨끗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백성들이 유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쉐카이나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고자 이런 방법들을 마련해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잿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이 원리는 무엇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온전히 예배 드려지고 거룩한 제물로 바쳐지고 그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이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침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체 또 부정탄 사람 이런 사람 여러 경우가 있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이 진영, 하나님의 텐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거룩함이죠. 그 거룩함을 다른 말로 하면요. 오늘 보니까 부정한 것, 또 뭐죠? 죄를 짓고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너무 굉장히 과학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방법이잖아요. 암송아지를 끌어내서 다 태우고 그 재를 송아지가 탄 재를 물에 타서 그 잿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뿌려서 그 더러움을 부정함을 깨끗하지 못한 것을 씻는 방법으로 제시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옳다 그러다 라고 말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면 그것은 진리이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었죠.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에 가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12절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 피로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3절에 금방 우리가 민수기 19장에서 다룬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 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친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우리의 양심을 더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떠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구약은 어떤 내용입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구약입니다. 오늘 19장, 이 1세대와 앞으로 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고 지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암송아지를 제사 지내고 그 태운 죄를
물에 타서 뿌려줄 때 거룩함을 얻고 이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을 수,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다는 거죠. 오늘 저희들은 너무 복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복잡한 법이라고 생각이 들죠. 암송아지를 제사장이 또 저희들은 하지도 못하고 대제사장이 잡아서 그리고 그걸 다 태워서 밖에 또 나가서 그걸 태운 다음에 또 재를 얼마나 많이 태워야 재가 나오겠어요. 그 재를 물에 타서 또 내가 무슨 갑자기 누가 죽었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또 뿌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 그 엄청난 제사의 의미,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큰 자비셨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좋은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짓는 나라는 걸 믿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나의 생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너무 많은 넘어짐과 많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떠세요? 환경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연약함 때문에 자꾸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라는 걸 내가 믿을 때 오늘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죄에 다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내쳐진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허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금 환경의 어려움, 돈이 없는 것과 또 몸이 아픈 것과 또 관계의 깨어짐과 또 여러 가지 환경들, 지금 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전쟁들,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들, 또 우리나라의 상황들, 이런 거를 볼 때 정말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또 뉴스나 이런 걸 볼 때 이스라엘도 너무나 큰일이지만 우리나라와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나라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 세상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너무 암담하고 앞으로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밖에 우리의 소망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쳐짐을 받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어떤 환경도 지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이 이 세상에 있단 말인가? 라는 것들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폄하합니다. 그렇지만 이 온 세계의 역사 속에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을 들을 때 알파와 오메가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고집이 세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이분들도 동성애가 지금 텔아비브는 동성애가 세계 1위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 사탄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크라이나를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정말 너무나 큰 전쟁과 같은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이어졌고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까지 그리고 지금 말세가 올 것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로지 거룩한 삶입니다.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에, 수요일에, 새벽기도에, 또 셀레브에 여러 가지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내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제물을 뿌림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총에서 끊어지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님으로서 말하고 예수님으로서 행동하는 부담이 아니라 그 자체가 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기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세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지금 지배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삶에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나의 삶에 지금 너무나 나의 연약함을 내가 보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를 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축복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이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쫓겨난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죽음, 그 영적인 죽음이 바로 실제적인 죽음보다 더 크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1순위의 삶을 살게 되지 않는다면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게 하게 해주시는 것들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환경과 나의 고난이 모두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계속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셔서 절대 넘어지지 않는 삶 또한 허락하고 계십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께 가는 재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정결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민수기 19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접붙여서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죠. 나의 어떠함 때문에 흔들리지 맙시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어떠함이 바로 우리의 지표가 됩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배지며 우리의 지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표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암송아지의 죄를 사람들에게 뿌려도 육체가 깨끗해지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죽은 행실, 죽음으로 이끄는 행실에서 떠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바로 새 언약의 중재자이시고 영원한 유업을 받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나의 연약함, 내가 오늘 죄 지은 것을 묵상하지 말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건함으로, 예수님의 그 영원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사는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모두 나의 능력이며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 몸으로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갈 것을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 나는 죽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합시다.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것을 믿으며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모든 사람의 눈을 여셔서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이스라엘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온 세계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는 것을 믿으며 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요즘 목사님께 설교하고 계신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영적 자산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요즘 같은 때 시편으로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문, 제가 너무 많이 강조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기도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보혈에 임한 그 모든 능력에 대해서 입으로 선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제가 카톡창에 큰 가족방에 기도문을 올려놨거든요. 꼭 하루에 한 번씩 읽어주시고 또 읽은 것을 녹음 파일을 또 녹음하셔서 올려주시면 모두에게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민수기 19장을 통하여 붉은 암송아지의 그 잿물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붉은 암송아지가 희생당한 것처럼 온전한 번제를 올려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죽은 행실을 버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모든 유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유산으로 받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능력,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모두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그 영원함과 거룩함과 넓고 크신 특별히 재정 부자이신 온 세계의 주인이신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임을 믿으며 오늘도 또 평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을 준비해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온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그 능력만이
풀어지고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온 세계의 가족들에게도 평안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런 일이 좀 있고 보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었구나, 시간이 있어서 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때, 우리가 그 부름을 받았을 때 뭔가를 순종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셔서 내가 들어드린다, 이게 아니라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도 막상 아무도 못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시켜주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또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평안하시고요. 특별히 우리의 죽음과 같은, 전쟁과 같은 시간을 지나가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같이 일어나는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